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잘 잘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련회 둘째 날 이제 특강을 듣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묵상에 관한 특강을 들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서 묵상을 해나가는 그 동력으로 얻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특강이 있습니다. 이거 안내네요. 그거 아까 거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우리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함은 문정욱 목사님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와 성경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게요. 그 한국 성서유니온 선교회 지부 총무로 섬기시고요. 제주 평지교회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계시고 성경 묵상학교 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책도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묵상이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CTS 신앙 에세이 출연하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진하고 실물하고 어때요? 네, 늘 방송 멘트 잘 알고 있어요. 네, 너무 반갑고 우리 법한교회는 제가 자주 오는 교회, 세미나도 있고 또 우리 신가시 목사님 우리 제주도에서는 귀한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윤영광 목사님도 제 후배고 목사님이고 자주 뵙는. 그래서 법한교회 자주 오는데 청년들은 이렇게 처음 뵙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한 게 첫 번째가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한 20명 정도.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청년들 집회를 했거든요. 똑같이 2시간 했는데 그때 한 20명 겨우 앉아 있더라고요. 겨우는 아니죠. 20명도 많은 거죠. 거기도 큰 교회였어요. 아마 법한교회만한 교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20명 앉아 있더라고요. 네. 2시간 요 똑같은 강의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20명이 아니라 한 30명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꽤 많이 오셨네.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해요.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같아요. 그리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행복하다가 어떨 때는 좀 힘들기도 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역시 말씀을 나눌 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고 잠깐 쉬었다가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해요.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 묵상학교 또 성소유니온 서울의 성소유니온 한국 성소유니온 사역할 때는 4주간 2시간씩 4주간 했어요. 이 훈련을 6주간 하다가 줄여서 4주간 했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소유니온 모든 스태프들이 간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을 때 한 달 동안 성경 묵상 훈련을 받고 이제 몸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성경 묵상의 즐거움을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많이 보아왔어요. 물론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또 많았습니다. 지속성이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속하는 분들에게 열매가 있는 것도 봤어요. 어쨌건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갑고요. 세 번째 광고 하나 드리는데 오늘 그룹별로 5개 그룹이라고 들었는데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 강의 듣고 잠깐 나눠서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실습 한 조에 한 명씩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별로 즐거워하지도 않네요. 워낙 많이 받아서 어떤 선물인지는 아직까지는 않겠습니다. 공개하지 깐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 궁금증을 이렇게 드릴 필요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조에서 가장 발표를 묵상을 열심히 해서 진짜 진지하게 진실하게 잘한 분한테 제가 선물을 인터넷으로 준비해서 어제 왔더라고요. 박스로.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좀 기대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게요. 제가 기도 안 했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박 2일 동안 또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법한교회 청년들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이 자라가고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지 어떤 동기로 모였든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성경 있으시면 좋고 성경 없으면 핸드폰 성경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이제 성경 묵상의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주제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 묵상은 사실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시간만도 아니고 성경 공부와 기도를 이렇게 잘 믹스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공부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성경 묵상은 하나님과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묵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시스템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네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그림,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게할더스 보스,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 게할더스 보스란 분은 성경신학자입니다. 위대한 성경신학자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도표 하나로 너무 잘 설명했어요. 제가 이 도표를 발견하고 배우고 참 기뻤고 늘 이렇게 나누고 다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잘 그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알파 오메가, 알파는 역사의 시간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그리고 오메가는 시간과 역사의 끝.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일직선, 역사가 일직선입니다. 불교는 윤회죠. 불교가 가짜예요. 기독교가 진짜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하고 똑같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알파 오메가. 알파 시작과 끝. 알파는 헬라어 시작 첫째 글이고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글이죠. 알파 오메가. 그리고 저 위에 선을 보시면 위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하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선 위에 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선은 제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왼쪽에 내려오는 선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약 33년을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죠. 그죠?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 오세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이란 말은 다시 오신다, 다시 임하신다. 강림이란 말을 다시 강림하신다. 재림. 그 뜻이거든요.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가 역사의 종말이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러 오신 재판장으로, 의의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 사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사이를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미 오셨고 already 아직 오시지 않은 not yet 이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를 이 게할더스 보스라는 성경신학자는 사탄이 활동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요때로 봤어요. 사탄은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마귀, 한문으로 하면 마귀죠. 마귀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이 세상에 3분의 1 천사, 타락한 천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 백성들도 미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끌고 갑니다. 마귀가 있는 처소로. 그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있고 평안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긴장도 있고 평안도 있어요. 샬롬도 있고 그리고 텐션, 이 긴장도 같이 있어요. 자, 그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거꾸로 가네. 어느 쪽을 이걸 눌러야 되는군요.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통치 개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꼭 찾아보셔야 되는데 시간 있으면 찾아보면 더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5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던 별이 천국이 이 땅으로 왔다 그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땅덩어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진 않습니다. 천국이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임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은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뜻이에요. 왕의 통치가 천국이 비로소 이 땅에 와서 천국의 왕인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세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세요. 말씀 한마디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청년이 일어나요. 관에 있던 죽은 청년이, 죽은 자가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요. 3일 된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서 무덤에서 나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꼭 기억하세요. 땅은 언제? 그러면 땅은 이 땅이 지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땅이에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지는 천은 우주를 말하고 지는 지구를 말해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지구가. 그리고 이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을 거예요. 그때까지 아직 not yet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까지 우리는 긴장과 샬롬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서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왕의 통치. 유일하신 왕이에요. 그분의 통치는 은혜와 사랑의 통치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때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세요. 해처리도 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통치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언젠가 제가 산에 오르길 좋아하는데 요즘은 잘 못 가는데요. 산에 오르다가 뿌리 뽑힌 나무를 보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태풍에 아마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인데 무너진 거예요. 쓰러져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사색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 왜 뿌리가 뽑혔을까? 왜 뿌리가 뽑혔을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뽑히지 않는데 바람이 불어도 왜 이 나무는 뽑혔을까? 가만히 묵상하니까 결국 무슨 문제냐 하니까 태풍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풍의 다른 나무들은 건재해요. 잘 있어요. 열매 맺고. 근데 이 나무는 뽑혔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태풍을 견딜 만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태풍에 무너져서 뿌리 뽑혀서 뿌리 뽑힌 나무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밑둥이 잘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 밑둥이 잘린 것 같은 삶의 상황에 혹시 처해도 뿌리를 내린 사람은 소망이 있어 다시 소생이 돼요. 그러나 이 뿌리를 내리지 않은 뿌리가 뽑힌 나무는 이제 죽어가는 서서히 죽었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뿌리 뽑힌 나무가 되지 않고 그래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말씀의 하나님과 그 사랑의 은혜의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가장 힘쓸 일은 뭐냐니까,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사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가장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준비를 하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60이 넘었는데 살아보니까 틀림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말씀에. 그것이 묵상입니다. 자, 이제 성경 묵상 들어갈게요. 성경 묵상은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택시 타면 제주도의 택시는 제가 많이 못 타봤는데 육지에 있을 때 택시를 타면, 지금 저는 제주도 내려온 지 한 13년 넘었습니다. 형제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육지에 있을 때 택시를 타면 요 택시 운전기사 앞에 꼭 요 액자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위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죠?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택시를 안 타봐서 모르는구나.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말씀을 치우고. 그리고 요 어린이가 이렇게 여자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자아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굴까요? 아는 사람 알 텐데 알아맞혀 보세요. 상은 없어요.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남자 여자예요? 남자죠. 위대한 선지자죠. 킹메이커잖아요. 다윗과 사울과 두 왕을 세운 킹메이커잖아요. 선지자고 마지막 사사고, 어릴 때 성전에서 자라면, 실로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렇게 간단히 언급하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란 말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분명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실 때 말씀으로 교제하신다.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똑같은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이 필요해요. 밥이 필요하고 우리 음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음식으로만,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영의 양식, 곧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생명을 잃었다가 생명을 다시 얻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며, 성경 창세기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그리스도가 서로 대조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아담은 첫 인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인류예요. 마지막 인류의 조상이. 그러니까 마지막 인류라는 표현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에요. 새로운 인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혹은 마지막, 바울 사도는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이 대표성을 가져요. 이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연적인 인간, 자연인. 첫 번째 아담 안에 속한 인류는 사망의 지배하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마귀의 권세하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류인,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대표 안에 여기 속한 사람은 생명의 지배하에 있어요. 생명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배하에 살아가요. 그래서 마귀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이 두 인류 족속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아담 안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아담 안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나는 부족해도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참 성경 묵상도 아직 잘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부족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부모로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에 지배하여 있어요. 안타깝지만 마귀의 권세하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욕심을 따라 염려와 스트레스가 끊임없어요.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사막에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옮겨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체를 바꿔야 되고 정체성을 바꿔야 되고 여기 믿음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럴 때 묵상이 시작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 제가 쓴 건데 실수했네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가 아니라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음식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아침에 식사하고 있어요. 아침 내가 먹는 밥그릇에 음식이 유기양식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닫으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무턱대고 믿는, 덮어놓고 믿는 맹신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열어놓고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청년 때부터 훈련을 잘 시켜놓으셨던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청년 때에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늘 모세 곁에 수종자로 모세를 통해 훈련을 잘 받았어요. 멘토. 여호수아의 멘토는 모세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훌륭한 멘토,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내 신앙과 내 삶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 별명이 뭐냐면 상승장군이에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거의 실패가 없어요. 완벽해요. 거의 퍼펙트. 구약에 퍼펙트한 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다니엘 뭐 이런 인물들이에요. 사무엘도 거의 근접하죠. 근데 모세도 실수했고 또 누구죠?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약간의 그런 게 있었지만 근데 여호수아 같은 정말 퍼펙트 완벽한 인물의 대명사인데 별명이 상승장군인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위대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찾아보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제가 시간 안배를 잘해야 여러분들 실습도 충분히 하시고 좋은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건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제가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 꼭 읽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아직 군대 안 간 청년은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 더 좋겠고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 두려워하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일로? 내 미래나 내 현재나 미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고 지금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사명과 함께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라. 정복해서 나눠주라 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명령과 약속을 써요.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명령과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고 명령과 약속이 나오는데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네가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에 대한 그래서 제가 병법이라고 나왔죠. 여호수아가 맡겨진 일에 승리하는 병법. 여호수아가 가진 병법은 손자병법 같은 그런 전쟁에 이기는 병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장 8절에 보세요.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아침 전 주야로 하는 말은 항상 always 항상 묵상하라. 항상 한번 묵상했다고 됐다라고 여기지 말고 늘 묵상하라. 되새김질하라. 묵상이라는 뜻은 조금에 나오겠지만 되새김질하다는 의미거든요. 늘 되새김질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적용해서 실천해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약속이에요.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마 이제 청년 때는 지금 이렇게 법한교회로 모여 있지만 다 흩어질 분들이 또 계시지 않겠어요? 뭐 해외도 나갈 거고 또 육지도 갈 거고 또 이렇게 가서 또 제주시에도 갈 거고 서귀포 시내에서 살 거고 가능하면 이 법한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의 전체 서론도 시편 1편에서 1절 6절인데 우리 잘 알죠. 제가 암송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수아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4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나다나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으로 나오고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야고보서 1장 19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1장 19절
성경을 빨리 잘 찾네요. 저희 교회는 시골에 있는 대정읍에 있는 모슬포 지나 있는 작은 교회라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데 성경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한참을 기다립니다. 몇 번씩 얘기하고 페이지도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빨리 잘 찾네. 1장 19절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속히 하고 무슨 말이에요? 빨리 알아듣고 재빨리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라는 이거죠. 그리고 말하기는 기도죠. 기도는 더디하며. 기도는 더디하는 말은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신중하게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교제식에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낼 일이 별로 없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요나 있잖아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 고래라고 볼 수 없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죽었다가 살아날 뻔했던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갔잖아요.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른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막 성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막 성내는 이야기가 요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살면 성낼 일이 많아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마음이 평안해요. 삶은 천천히 바뀔 수도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려요. 근데 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면 성낼 일이 자꾸 생겨요. 자꾸 성질이 나요. 그게 성경의 요나서의 이야기라니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1절에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할 때 주방에서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마리아는 어떻게 있을까요? 마르다 언니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놀랍게도 저 앞에 앉아서 우리 자매님처럼 말씀만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 우리 가운데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는 사람 없죠? 우리는 식당에 가나요? 다행이네. 꼭 옛날 수련회 하면요, 집회하면 꼭 음식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참 귀한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희생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고. 꼭 마르다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마르다가 귀한 일을 했어요. 마르다를 폄훼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눈에 딱 띄는데 불만이 생겼어요. 예수님, 그래서 마르다가 있어요.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뭐 당연한 요구죠,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에 가서 너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고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시면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나 음식 준비하고 쟤들 음식 준비하느라고 여러 사람 음식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는구나. 그러나 한 가지 만족하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리아가 지금 음식 준비하는 게 귀한 일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잘 선택했다. 그걸 예수님 칭찬은. 그렇다고 마르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예수님이 이것을 기회로 가르치신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기는 일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다 이 말이죠. 마리아처럼.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수련회 와서 다른 사람들 사귀고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깨닫고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마리아가 잘 선택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에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 한 신자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이제 젖을 그만 먹고 젖은 교리적인 기초적인 신앙의 교리라든가 이런 거 말이에요.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데서 머물지 말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 하나님 말씀에 어려운 것도 좀 적용할 수. 그렇다고 신천지처럼 우리한테 와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신천지에서. 그런데 가면 안 되죠. 그들은 이미 가짜지만 가짜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교리를 배우라, 어려운 신학을 하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 살아라.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실천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을 보시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돌을 들고 계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40일을 굶으셨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 들어가 시험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금식하러 들어가신 게 아니라 시험 받으러 들어가셔서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돌은 많아요. 근데 마귀가 유혹해요. 돌 많지? 돌로 똑똑이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로 똑똑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만들어서 너도 먹고, 너도 배고프잖아. 40일 굶었잖아. 너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90%다 가난한 자들인데 먹여 라고 유혹한 거예요.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40일을 굶으신 예수님,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돌을 들고 계시죠. 돌로 똑똑이 만들어 볼까 하는 유혹을 강하게 받으신 거라고 봐야 돼요. 유혹을.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사람, 음식 유혹을 이기기 어렵잖아요. 한 끼만 우리가 못 먹어도, 하루만 못 먹어도. 제가 한 6일을 금식해 봤는데, 예전에 전도사 때 서울에서 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6일을 금식하고 나니까요, 한 3일 금식하니까 눈앞에 통닭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정말이야. 통닭이 왔다 갔다. 짜장면은 이미 지나갔고 짬뽕, 통닭이 왔다 갔다. 그래서 3일째 내려왔어요. 보따리 싸고. 도저히 못하겠다. 내려오다가 이건 아니지. 칼을 뽑았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6일을 견디다가 내려온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잘 금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어떨 때는 예수님 금식하신 게 아니라 한 40일을 굶으신 거죠. 예수님 40일 굶으니까 음식에 대한 강렬한 인간의 욕구가 100% 인간이니까, 예수님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니까 강렬한 욕구가 있는데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자신한테 적용하신 거.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마귀에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마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TV나 영화에나 나오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목사잖아. 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되겠어? 야, 좀 금식도 하고 그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정죄하는 마음을 주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를 자신에게 적용한,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 사탄아, 내가 왜 네 말을 듣냐?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7절 중요한 말씀인데, 열매로 살리라. 자, 성경 묵상이 뭐냐면, 이제 성경 묵상의 방법에 들어갑니다. 동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왜 성경 묵상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은 아셨겠죠? 성경 묵상의 방법, 성경 묵상의 단어의 뜻은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시야흐라 그래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다, 중얼거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도 읽으면 좋아요. 이렇게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되새김질하고 중얼거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대답하고, 대답하는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화살표가 약간 겹쳐져 버렸는데 이쪽으로 좀 당겨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대답하고, 교제, 쌍방향의 교제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쪽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도 참 많이 한 교회인데, 우리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 1800년대 후반 들어올 때 그들의 우리나라 문명률이 거의 대부분이 글을 못 읽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다 이렇게 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선교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은 훌륭한 분들이셨죠. 말씀 듣고 기도하는 훈련. 근데 성경 보는 훈련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인쇄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이 글을 잘 읽으니까 이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있게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성경 묵상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준비. 모든 것은 준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준비 없이 그냥 헐레벌떡 잘 할 수가 없죠. 예배 시간도 늦으면 예배를 그날 잘 제대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미리 와서 10분 전에 예배 준비해야 되고, 기도 마음 준비하고, 찬양하고, 찬양을 예배를 위한 준비도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성경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조용한 시간, 이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QT. 오늘의 하영조 목사님이 매일 성경, 제가 있는 매일 성경 단체에서 배우고 이 QT라는 말을 유행시키셨어요. 돌아가셨지만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아침 30분 좋아요. 아침에 30분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일어나서 아침에 벌떼처럼, 벌떼란 표현을 썼나, 하여튼 처럼 강렬하게 모든 생각들이 달려들 때, 그때가 당신의 하루를 결정짓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침에 내 생각이 어디에 향하느냐. 그래서 어젯밤에 인터넷만 보고 음란한 거 보고 TV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고 핸드폰 보다가 스포츠 보다가 잠들면, 저도 가끔 스포츠 보다가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때 잠들 때도 있었는데, 아니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시간 아까워서. 있었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오늘 어떻게 됐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그때 사우디인가 할 땐가 이란 할 땐가 어떻게 됐지? 그리고 성경 묵상하기 전에 그거 이거부터 확인하는 거야. 요르단전 할 때도 어떻게 됐지? 하고 하려다가 아니야, 이거 내 지면 안 돼. 그리고 묵상하고 나서 요르단전 확인하니까 다행히 졌더라고요. 다행히 진 게 아니라. 네. 아무튼 내 생각이 어디에 뺏기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들이세요. 아침 30분을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조용한 장소. 그리고 성경을, 나에게 맞는 성경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세번역도 좋고 나에게 맞는 성경을 준비하시고, 묵상 교재, 저는 이걸로 합니다. 영어 성경 한영인데 좀 영어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매일 성경에서 골고루 나와요. 성수인위원회. 그래서 제가 있었던 선교단지, 이게 한국 교회 제일 먼저 성경 묵상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과시 목사님도 이걸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전문 선교단체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을 2달에 한 번이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구입하셔서 성경 묵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까 누가 했다 그랬죠? 이 말을 누가? 사무엘. 기억력 좋네. 사무엘 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 돼요. 시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 참 좋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날 정해진 본문이 여기 나오거든요. 내가 본문을 정하는 것보다 정해진 본문을 읽는 게 훨씬 좋아요. 그날 본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으냐면 천천히 꼼꼼히 자세히 따라 해볼까요? 천천히 꼼꼼히 자세히. 천천히 꼼꼼히 자세히. 네. 그래서 하루 성경 묵상의 분량은 보통 10절에서 15절 정도 됩니다. 약간 넘을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묵상 이제 읽은 본문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배워야 여러분 실습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실습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옆에 다 컨닝하게 돼요. 네, 잘 들으세요. 성경 묵상 읽은 본문을 묵상합니다. 2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해요.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약엔 주로 하나님, 신약엔 주로 예수님 혹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자상하셔서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교훈을 주시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2가지 질문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2가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묵상은 하나님의 성품, 주로 거룩하심, 사랑, 공의 등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등등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적용은 실습지 나눠주면 여기 적용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경배, 고백, 놀라움 표현. 주로 시편.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묵상하고 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가서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해야 사는데, 약속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리라, 약속과 명령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으니까 오늘 적용하려고 힘써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어제는 어제 말씀 있고 오늘은 말씀 있고 내일은 내일의 말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할 일도 오늘 적용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다음 주에 미리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묵상이 끝났으면 이제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도 꼭 소리내서 해도 되고 쓰는 기도 해도 되고, 쓰는 기도 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면 마음으로 해도 되고 소리내서 해도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세요. 쓰는 기도, 묵상 기도, 침묵 기도, 그 다음에 통성 기도. 꼭 하나만 주장하지 마세요. 골고루.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강요하지도 말고 판단받지도 마세요.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자유롭게. 어떨 때는 전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눔을 하면 됩니다. 나눔은요, 묵상 나눔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누면 돼요. 우리가 나눔도 할 겁니다. 실습하고 2, 3인도 괜찮아요. 보통 한 5명, 6명 좋고요. 그룹별로 전체 공동체를 할 수 있는데, 나눌 때 주의할 사항 보세요. 성경 본문을 나누는 것은 성경 공부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주의할 사항이 성경 본문을 짧게 나누고 자신의 삶을 더 많이 나눠야 돼요. 60, 70% 정도.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적용하다 잘 안 된 실패한 것도 나누고 잘한 것도 나누고, 특별히 새롭게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은 부분도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나눌 때 공동체가 세워져요. 이 소그룹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눔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바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방법 다섯 가지 혹은 6가지. 첫 번째 준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으세요. 읽기의 목적은 이해를 위함입니다. 잘 이해하고, 그 다음 묵상 적용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 개인 묵상은 끝나고 나눔은 공동체 묵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링컨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가지 않겠다. No cutie, no breakfast. 한번 결심하시고, 이 결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이에요. 결심하시고 일생을 실천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탁월한 삶을,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몇몇 사람이라도 승리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그 몇몇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이 좋은 경건의 습관을, 예수님도 하셨던 그 경건의 습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습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한 조에 한 명씩 인도자가 추천한 분 나와서 나눔을 해주시는데 2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12시에 맞춰야 되니까 2분씩 하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할래요? 어떤 조부터 먼저? 자천해서 누가 먼저 해주세요. 앞에 나오셔서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손은 내가 들고 조천은. 네. 네, 저는 사실 이 본문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 좀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이 길가고 내 마음이 돌밭이고 가시떨기라는 걸 충분히 아실 텐데, 하나님이 되게 미련한 농부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고 싹이 나지 않는 땅에 뭐하러 뿌리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마음이 가시떨기에서 좋은 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은 가시떨기가 조금은 남아있지만 좋은 땅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냥 되게 이전에는 성장도 더디고 열매도 잘 맺지 못하고 이랬는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고 또 더 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서 결실을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련한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이 사실은 씨를 뿌리고 이게 잘 자라서 열매 맺고 수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의 그런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이 맛보시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제가 하루하루 듣는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계속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와 같이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는 게 너무 좋고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한 미련한 농부를 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셀리더인데 저희 셀원들과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꾸준히 매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짧게 하겠습니다. 네, 본문의 중심 내용은 저는 땅, 유혹, 뿌리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씨를 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그 길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적었고요. 네, 적용에서는 나의 마음에 땅을 잘 가꾸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과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항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게 저의 적용인 것 같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적용은 묵상을 통한 삶의 적용, 반응,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본문의 중심 내용을 말씀을 모두에게 뿌리시지만 각자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말씀의 결실이 달라진다라고 적었고요. 저도 앞에 분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이든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묵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적용으로 내가 연약해서 어떤 상황이든지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라고 적었고, 그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좋은 밭이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항상 좋은 밭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밭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뿌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받지만 그게 금방 증발해버리고 없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를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연장시켜서 적용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통해서 또 매일 듣는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항상 저를 지켜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순간 모든 장소가 지성소됨을 기억하며 삶이 예배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의 고난과 유혹으로 넘어지는 순간에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일상에 약간 빗대어서 해봤는데, 일단 본문의 중심 내용은 뿌리를 깊게 내리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인데, 이게 제가 예를 들어 뭐 하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만 파면 성공하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중심 내용으로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서는 여러 가지 길을 주셔서 험난한 길도 가게 해주시는 분인데, 이게 저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 걷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힘들고 어떨 땐 또 행복하고 약간 이런 길을 걷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길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고, 그리고 적용에는 제가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인데 주변에서 좀 막아요. 너 가게 차렸다 망하면 어떡할래? 이렇게 라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좀 오랫동안 꿔왔던 꿈이니까 그것을 끝까지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제가 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원래 좀 잘 흔들렸었는데 그래도 약간 그거를 끝까지 붙잡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의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자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준비라던가 아니면 연구원 준비든 뭐든지 간에 자기가 준비돼야 그 기회를 잡고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약간 이런 말을 좋아하고, 적용에는 제가 아무래도 가게 차리는 게 꿈이다 보니까 음식을 어쨌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는 좀 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내가 가게를 차리기 전까지 직장을 어떻게 잡고 그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약간 그거를 또 적용해 봤고요. 그리고 신앙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을 놓지 말고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힘들 때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여기 땅의 비유를 알려주시잖아요. 길가의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이렇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 그리고 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는 분, 누구보다 날 사랑하고 날 지키시는 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용에는 제가 흔들리는 순간에 그때그때 즉시 찬양과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신 그 순간들을 적었고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제가 어떤 날은 길가, 어떤 날은 돌밭, 어떤 날은 가시떨기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알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던짐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에는
나의 삶 주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습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파쇄시키고 오직 예수를 옷 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능하시고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알아가고 주를 사랑하며 나의 평생의 삶을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나눔을 듣는 표정이 아무도 집중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쫙 집중해서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강의할 때는 몇 분이 좀 이렇게 딴 데도 쳐다보기도 하고 고개 숙이기도 그랬는데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져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조별로 하든지 이렇게 셀별로 하든지 해서 나눔을 가지면 훨씬 더 풍성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해 본 적이 오랜만이지 않을까요?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고요.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다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 저는 다 듣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특히 임원들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네요. 그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물은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목사님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께 전해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아까 발표한 분들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공개할게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소책자예요. 묵상의 시간이란 책이고요. 여기 묵상 노트도 있어요. 여기 어제 왔어요. 따끈따끈한 거예요. 10,000원인데 9,000원에 10% 할인해서 제가 성소연 의원 여기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10% 해주셨어요. 그래서 6권을 목사님 한 권 드리고 5권을 가져갔으니까 6권 가져왔으니까 목사님 한 권 하고 여러분 발표한 분들 수고했으니까 잘해서 드린다기보다는 용기 때문에 앞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용기 잘하기도 했어요. 잘하기도 해주셨고요. 참 귀한 나눔이었고 우리 법황교회가 참 소망이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이 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정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처럼만 매일 하시면 중요한 건 매일이에요. 지속성이 뭐든지 어렵더라고요. 운동도 하다가 말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속성이 어려운데 지속하는 사람한테 열매가 따라옵니다. 꼭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우리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경 묵상에 대해서 배웠고 들었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1분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1박 2일의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옥토처럼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 길가와 같은 자들이었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이었으며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때때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돌짝밭을 드러내고 길가밭을 기경하며 또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 또 욕심 또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잘라내고 해서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됐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귀한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감사 표하겠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면서 묵상 강의를 하나님께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이 시간을 가졌어요. 왜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금부터 하라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나누고, 우리가 여러분들끼리 뭐 셀에서 만나고 여러분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잘 놀아요. 좋아요. 아주 좋은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묵상 나눈 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카톡으로 나누고 하는 방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몇 가지 안내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식당 내려가 식사할 거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바깥에 외부 화장실 이제 사용 가능합니다. 다 고쳐갖고 밤 사이에 고쳐갖고 사용 가능하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시부터죠. 1시부터 이곳에 모이면 될까요? 네, 1시에 이곳에 모이시면 아이스 브레이킹 우리 임원들이 준비한 재밌는 레크레이션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밥 맛있게 먹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밑으로 내려가서 식사하겠습니다.